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훈, 보물 같은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여러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되다 또는 종이 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든지 종이든지 간에 이 신분에 있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만 주인을 섬겨야지 어떤 종이 이 사람도 종이 되고 저 사람도 종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돈의 종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쪽을 다 섬길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신분적인 설명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뒤에 가서 1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데요. 가시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이 가시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돈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거기에 유혹에 받지 말라.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세상의 유혹에 받지 말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혹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 경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재물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도록 맡겨준 직분이 교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를 잘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는 청지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ste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텐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stewardess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배나 비행기에서 승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여성분을 가리켜서 steward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아채실 겁니다. 바로 스튜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지기는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단어 우리 어떤 직분이나 신분상에서 쓰는 단어로 따지면은 집사 또는 총무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 관리하는 직을 집사라고 그러고 또는 총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인물, 여럿이 있지만은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번 찾아보니까 집사 이렇게 말은 많이 나오는데 총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썼던 이야기인데 창세기 39장 4절에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에 봤을 때 정말로 이 총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나 가정의 일을 맡아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성경하게 유일무이하게 딱 요셉 한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 당시는 왕의 수비대장을 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엄청난 재산과 그 속했던 모든 하인들, 노예들까지 다 요셉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도, 노예도, 하인도 다 재물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장 잘 맡아 했던 사람, 성경은 요셉 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요셉이 재산 관리를 잘해서 재산을 많이 불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곳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재물을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줬다. 이 말은 가축까지도. 다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 있는 그런 모든 농산물까지도 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 가정 총무를 잘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무 한 사람이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국가가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재물을 관리를 했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손도 까딱 안 해지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는데 아시죠? 요셉은 누구 옆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고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달리 입히는 옷도 달랐습니다.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아주 우리식이라면 비단 옷,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이 옷 입고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말은 요셉은 집안 일이고 집 밖의 일이고 손도 까딱 안 하고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때가 17살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태어나서 17살 될 때까지 정말 일이라고는 안 해보고 손도 까딱 안 해보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형에게 팔려가지고 가서 갑자기 뭐가 됩니까? 종이 되어버립니다.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17살 될 때까지 손도 까딱 안 해고 자라온 사람이 종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잖아요. 뭘 시키도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요셉이 어떻게 주인의 눈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시켜봐도 뻔히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생전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일할 때마다 다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이게 형통이잖아요. 무슨 일을 잘 해낼 수 있든지 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뭘 보았다고요? 일 잘하는 걸 본 게 아니고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이거 분명히 일들 잘 못하는 거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일도 안 해본 거 뻔히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 그걸 보디발 장군은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쟤는 일을 못하는데 보니까, 쟤는 일도 안 해봤는데 제가 믿는 신, 바로 여호와 신이 저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잘되게 하는구나, 우리 집에 복을 주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건 뻔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이니까 대충 하라, 아닙니다.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도, 아니 다른 사람의 재물을 위해서도, 회사나 직장을 위해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은 세상 일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게 되어져 있고 세상 일도 잘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떼어놓고 세상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놓고 그렇게 세상 일을 합니다. 재물 관리할 때, 돈을 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여러 가지 집안 모든 일도 다 맡아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지만 청지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돈을 관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지기직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관리를 잘하든지 아니면 가정의 돈을 관리를 잘하든지 간에 돈을 관리를 잘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돈을 관리를 잘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돈을 관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면 안 되고요.
돈을 관리한다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처럼 우리는 재물도 관리하고 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도 키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도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이 재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이 돈을 쌓아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첫째부터 셋째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 한 번을 오늘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재물 관리를 잘할 때 주님 하시는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 뒤에 재물이라는 말을 함께 쓰십니다. 이 말은 보물이 곧 돈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돈, 재물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가치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 못 나가는데 보통 외국 여행을 한번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 가든지 멀리 가면 좀 더 많이 쓰겠지만 대충 요즘 시세로 보면 한 300 정도는 가져야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고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300을 다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좋아하고 다닙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씁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행에 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여행에 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우면은 여행을 못 갑니다. 근데 돈보다는 여행이 좋기 때문에 여행 가는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옷을 내가 사 입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명품이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옷을 사는 사람들은 돈보다는 이 옷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옷을 사는 겁니다. 가치를 교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 돈을 아낌없이 막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고 살만한 옷이 아니다. 그러면 안 삽니다. 이 돈을 주고 갈 여행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갑니다. 그때는 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이 아까운 사람이면 못 드립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따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재물이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짐작하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게 자리 잡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아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들에게 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절대 이삭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아들보다 나한테 더 마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물 중에 보물, 재물 중에 재물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 이 수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르친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섬기게 되니까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종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 이 드리는 이 재물보다, 이 헌금보다 내 마음이 이 재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그러니 재물과 함께 내 이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조물 먹거나 동록이 쓰는 곳에는 돈을 두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말인데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하면 헛된 일, 보람 없는 일, 그런 데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신 말씀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보람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의 돈이 쌓여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죠. 거기는 도둑도 없다. 훔쳐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우리는 돈을 사용할 때 바로 하늘의 보물이 쌓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도 뭐 땅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랬냐니까 그들은 이 돈을 쓸 바에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기왕이면 이 돈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쓰고 기왕이면 이 돈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음 주까지 캄보디아의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마스크 보내기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볼 때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혹시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돈이 정말 죽어가는 아이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쓰임 받는다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교한다면 바로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이 재물을 손에 넣었습니까? 이것이 헛되이 사용된다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린 그 수고가 헛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고생이 헛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늘에 쌓여지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이제 총무가 아닌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축복하심이 우리가 사용되어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재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